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목적. 이 컵도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컵? 머리통 때리라고 준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 마시라고 준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뜻을 단어가 뭐냐? 본분. 따라해 볼까요? 본분. 본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본분은 뭐예요?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게 본분이죠. 날아다니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계속 착륙 이렇게 이 땅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차의 본분은 뭐예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네, 기차는 레일을 깔아놓은 곳을 빠르게 달리는 것이 본분이고, 잠수함의 본분은 뭐예요? 잠수함은 물속을, 여러분, 물속 위를 다니면 안 됩니다. 배처럼 물속을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본분이라는 말은 그 목적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본분에 있을 때의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 본분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우리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뭘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사람의 본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12장을 우리가 보는데,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장은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쓰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중년에는 잠언을 쓰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는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 12장 중에 가장 결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인간이,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길이 뭐냐? 인간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가? 13절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예요? 경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해본 이 솔로몬이, 내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내가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추구해보고, 인간이 말하는 그 좋아하는 쾌락도 내가 다 누려보고, 명예도 추구해보고, 뭐 다른 거 건강도 추구하고 다 해봤는데, 내가 인생 말년에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깨달은 인간의 궁극적인 이 목적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시작되는 게 전도서 12장 1절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잘 아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꼭 이 말씀 들으면 어르신들은 나는 이제 늙은이니까 이제 기억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여러분, 이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청년들도 들으라는 소리게 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인생이 아직 남아 있을 때에 너는 참 죄가 뭐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그냥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예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예배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세기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체스터톤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칠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예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찾아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터톤의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상 인간에게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여러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스포츠를 남자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 영국까지 가서 축구 보러 가고, 한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은 야구잖아요. 야구.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온갖 유니폼과 모자와 이거 다 도구 들고 와서 야구 시작 3-4시간 전부터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다 하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열성적인 사람은 1년에 100일을 넘게 야구장으로 온대요. 야, 대단하죠. 이거는 뭐예요? 야구를 예배하는 거죠. 야구를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가수들 콘서트 같은 데 보셨어요? 가수들 콘서트 막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완전히 예배 수준입니다. 저는 콘서트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는 콘서트장 해봤자 한 5만 원 할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슨 웬만한 콘서트 하나 20만 원, 30만 원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몰랐는데 무슨 트로트 가수들 요새 막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가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얘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요즘에 누가 유명하더라. 걔는 못 잊어 막 그러면서, 옛날에는 임영웅이 짱이었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얘기만 하면은 요즘에는 걔는 한물 갔대요. 또 누구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걔가 좋다고 그러고 누가 좋다고 그러고 콘서트도 갔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열광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것에만 미쳐 있으면은요 뭐예요? 완전히 예배 수준이잖아요. 예배하는 거죠. 좋아하는 이 연예인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요새 여러분 아이들은요 게임에 미쳐 있어요. 게임. 하루 종일 게임하고, 여러분 PC방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게임을 예배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열광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체스터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결국 예배는 인간의 본능인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 차이점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본능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 인간의 본능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예배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간에게는 기쁨의 본능이 있다. 인간에게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기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자. 그래서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행복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영적인 기쁨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영적인 기쁨을 다 빼앗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육적인 기쁨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는 기쁨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참된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러잖아요. 뭐 가끔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만 난 천국 필요 없어,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아, 살만해,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얼마나 좋냐면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은 여러분이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그냥 넘쳐나는 즐거움이 있을 때 기억나시죠? 언제든지 너무너무 기쁨은 그게 한 10,000배나 더 해가지고 그게 평생 지속되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 그 무엇과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뭐 괜찮은 곳이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가장 기쁨을 그냥 맛보는 수준. 여러분 아시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맛보기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미국 이렇게해서 파는 거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이따만큼 고기 좋아서 그거 줘서 여러분 그거 많이 먹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맛보는 거랑 진짜 사 먹는 거랑 다르듯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조금 맛보게 해주신 거,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인간의 특징이 뭐냐? 자꾸 육적인 기쁨을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 이 기쁨의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진짜를 찾지 못하면 가짜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이 2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내 기쁨이 올바른 기쁨인가? 아니면 내가 병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 기쁨의 뿌리를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올바르게 되어야지만 인간은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때에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은 뭐냐?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래 지어진 목적과 여러분 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답냐? 자기 자리에 있을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목사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딴 거 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러면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잖아요. 피는 어디에 있어야지 아름다워요?
혈관 안에 서 있어야지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피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혈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양분도 나르고 막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피가 흐르게 만들고 심장이 뛰게 만들고 피는 혈관 안에 있을 때의 제 역할을 잘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언제 무섭냐? 피가 밖으로 나오면 무섭죠. 피가 밖으로 터져나오고 코피가 막 터져나오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피도 제자리에 있어야지 아름답다. 여러분 콧물도 여러분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코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콧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콧물은 더럽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콧물 되게 좋은 거예요. 콧물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사람이. 콧물이 코 안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드라이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코 안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코로 들어가는 병균들을 다 걸러주는 게 콧물이래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을 막아주는 가장 제일 좋은 이 방어막이 콧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콧물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거름종이와 같은 것이 콧물이다. 여러분 콧물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여러분 다 좋잖아요. 그런데 제자리에 있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코 밖으로 나오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코 밖으로 이렇게 흐르고 나오면 빨리 드셔야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려야죠. 침도 보세요. 침도 입 안에 있으면 아름답다. 침도 여러분 소화 아밀라제, 소화 효소가 되고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이 안에만 들어가면 다 걸러주잖아요. 근데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공격 무기가 되잖아요. 막 팍팍팍 튀기고 막.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앉으시는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잖아요. 임 장로님은 요 자리, 강 장로님은 요 자리. 정신 차려! 그러니까 강 장로님만 보면 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신 안 차리다가도. 근데 내 자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근데 내 자리가 없는데 딴 사람이 앉았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피가 혈관 속에 있어야 되듯이 아름답듯이 우리의 원래의 자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이게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음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적인 메시지로 오늘은 조금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본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없는데 정확한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자인 솔로몬을 한번 그의 아버지 다윗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여러분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래서 평생을 자기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평생을 헌신하는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 다윗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뭐냐? 결국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는 막내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예배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다윗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라는 것이 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뭐 본다, 드린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하고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심지어 다윗은 죄 짓고 깨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왕 같았으면은요, 자기 죄 짓고 나서 부정하고 막 사람 죽이고 죄를 감추기 앞섰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뉘우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넘어지고 깨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회개가 가능한 인생,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예배하는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반대로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점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물론 그것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만을 갈굽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불안해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늘 결정을 내릴 때에 사람 보기에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어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깨우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을 아프리카 이제 선교지에서 농화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평생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 아프리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이곳에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뭐 여러분들을 위해 건물을 지어준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긴 뛰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있던 아프리카 이 교인들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왜 한 일이 없으십니까?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선교사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 우리도 앞으로도 선교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도 은근히 장애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자세가 뭐냐? 멸시하는 자세예요. 멸시하는 자세. 그리고 특별히 멸시가 그냥 행동으로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눈빛을 조심하셔야 돼요. 눈빛을 보면 꼭 멸시하는 눈빛 아시죠? 이렇게 까는 눈빛. 고개를 들지 마시고 옆에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멸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해 볼까요? 멸시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멸시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눈 좀 깔지 마시고 여러분 하트 뿅뿅인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멸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몰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무심코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무심코 병든 사람들 무시할 수 있다니까요. 멸시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멸시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시리라.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배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분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도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결국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네가 뭐야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지금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히스기야,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을 합니다. 너네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네립이 와서 포위하고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역대하 여러분 32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처음에는 의논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의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그러다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백성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서 엎드려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곳에 승리를 주시고요, 기도하는 곳에 역전의 능력을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왜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얘기하냐면 히스기야의 초창기의 모습이 마치 솔로몬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논만 하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진짜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 다윗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뭐예요? 다윗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솔로몬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나름대로 지혜를 구하고 의논하고 내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되듯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 이 교회가 솔로몬형의 교회구나. 여러분 계획도 굉장히 많고요, 치밀하고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풍성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솔로몬 수준에 밖에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 사역, 제가 이제 광명성전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강사를 모셨는데 광명성전은 이제 제가 지성전은 제가 다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제가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다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솔로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사람이 본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위기에 처해 보셨습니까? 진짜 위기에 처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모여서 합심하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서의 결론을 알고 다윗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해요? 대부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 항상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감찰하시다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혜만 가지고 사람한테 은혜를, 여러분 사람들과 의논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죽을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다른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구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금요 성령 집회마다 이곳에 꽉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그냥 주의하고 당연히 행사 대도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밤낮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왜 말이 많이 나오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해볼까?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합심해서 같이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여러분 개인 기도 성향이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거는 합심 기도 성향이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기도는 골방 기도라고 말한다면 합심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예요. 다락방 기도.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나만의 골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니면은 밤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골방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의 어느 부분이나,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혼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러분 혼자서 뛰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선교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같이 뛰니까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듯이, 여러분 골방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다 같이 모이는 다락방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승리를 체험하고, 여러분 더 큰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노년의 지혜와 이 능력을, 이 노년의 평생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 노년의 마지막에 깨닫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지혜도 추구해봤고, 능력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다 쾌락도 추구해봤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젊을 때에, 생명이 붙어있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뭔 줄 아느냐? 본분을 알고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인생을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울 때에 후회 없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인간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나가기를 원하는데요.